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주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매번 의뢰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보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아각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발락은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른 것이었소. 그러나 보시오,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소. 이제 곧 당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빨리 가버리시오.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말하였소. 그러나 보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후하게 보답받는 것을 막으셨소.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보내신 사진들에게도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 임금님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백성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이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갖힐 것이다. 그는 에돔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 세일도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죽일 것이다. 또 그는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이었으나 마침내 그는 망할 것이다. 그는 또 겐족속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내가 사는 곳은 든든하다. 너희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그러나 가인은 쇠약해질 것이다. 아시리아의 포로가 될 것이다. 또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큰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랴. 함대들이 키프로스 쪽에서 온다. 그것들이 아시리아를 괴롭히고 에벨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마저도 망하고야 말 것이다.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가 갈 곳으로 갔다. 아멘. 악의 장소도 피하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읽었었던 성경 만화를 보면 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예언자 발람의 최후가 한 컷 정도 딱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발람이 금은보화를 가득 쥐고 칼에 맞아 죽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그 어렸을 때 그 장면이 참 기억에 오래 남는데 여담입니다만 저는 성경 만화를 보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만화에 나온 이미지가 그의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경 만화를 읽고 가지고 있었던 그 이미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깨뜨리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제가 그때 읽었던 성경 만화에는 요셉과 베냐민 이야기가 나올 때 베냐민이 굉장히 어린 동생으로 나왔어요. 요셉은 나이가 많고, 근데 요셉과 베냐민의 나이 차이는 기껏해야 2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게 나왔는지.
마치 그 이제 구약 성경 이야기만 보면 베냐민이 되게 어린 동생처럼 나오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미지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사실 저는 성경 만화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사실 세부적인 면에서 오해를 낳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발람이 이렇게 칼에 맞아 죽었는데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죽었을까요? 그것이 의문이죠. 여호수아 13장 2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점순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자, 이 점술과 발람 또 예언자 발람, 이 발람은 성경 속에서 나쁜 예언자 혹은 누군가를 속이는 사람의 대명사처럼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23장과 24장을 읽은 이후에 이 이미지가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왜냐하면 23장과 24장에서 예언자 발람은 비록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길을 갔다가 중간에 돌이켜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좋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어째서 민수기 23장과 24장에 나온 이야기와 이후 발람에 대한 증언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요? 바로 다음 장인 민수기 25장 1절과 31장 16절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내일 살펴볼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여 결국 그에 따른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일을 꾸민 자가 예언자 발람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대대로 예언자 발람은 꾀를 내어 우리를 행음하게 하였고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승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세번역성을 읽겠습니다.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가 갈 것으로 갔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예언을 마치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모압의 왕 발락 또한 화를 내면서 당신 빨리 가라보라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23장과 24장의 내용을 보면 예언자 발람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였고 그 때문에 모압의 왕 발락은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지금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런 꾀를 주고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는 이렇게 오해의 대명사 혹은 악한 꾀를 낸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몇몇 구약학자들은 이 주석 같은 데를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일 이후에 예언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런 것들을 해봐라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이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성경 전체 맥락을 보면 그 해석이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아마도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모압 왕 발락의 뒤에서 이 꾀를 알려주고 조종한 사람이 예언자 발람일 것이다 라고 오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 유명한 예언자였고 워낙 유명하니까 650km 떨어져 있는 부올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유명한 예언자였고 그에게 사신을 보내고 돌아오는 이 과정이 장장 반년 이상 걸렸을 겁니다. 650km 왕복을 2번 했단 말이에요. 1300km, 도합 2600km. 이거를 도보로 왕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예언자 발람이 모압 쪽에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꽤 소문이 퍼질 만한 사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세우는 것을 뭐 그들이 못 봤을까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이 일은 예언자 발람의 말을 듣고 모압 민족이 꾸민 계획이다라고 오해할 만한 정황적 증거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발람은 악한 예언자의 대명사가 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정황 증거를 따라 추론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람의 일을 해석하면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깨닫게 되지요. 바로 악한 자리에는 발걸음조차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전불람리 이하 부정관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이밭에서는 신발끈을 매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는 뜻이죠. 굳이 오해받을 만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곳에는 발걸음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죠.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주는 그 돈의 유혹에 흔들린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을 제대로 선포하였다 한들 그가 악한 자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팩트만은 부정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참 많이 보죠. 우연하게 그저 어떤 이유로,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이유로 누군가의 소개로 그 자리에 왔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 해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과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교제를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사기꾼이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심지어 인생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악한 자리에 들락달락거리면 그렇게 됩니다. 악한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면 또 그렇게 됩니다. 나는 그에게서 받은 돈도 없고 나는 그와 어떠한 그런 인간적인 큰 친밀함 없고 단지 그와 차 한잔 마시고 단지 그와 식사 함께 했을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가 쌓이고 결국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해받을 만한 상황은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자리에는 끼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가 예전에 모시던 목사님의 일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여기저기 식사 자리에 초청받을 때가 많았어요. 한 번은 서울역 앞에 있는 어느 건물의 지하에 있는 꽤 유명한 식당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알고 보니까 가보니까 거기가 그 당시 어느 목사님이 교단 총회장 출마를 하실 때 그 선거를 돕기 위한 모임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가가지고 황당했던 거예요. 이게 얘들 뭐 하는 애들이지?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그대로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냥 먹지도 않은 밥값 계산하고 나와버리셨어요.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구설수에 오를 수 있죠. 바로 저 사람도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것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관계가 파토가 나더라도 나는 이런 자리에 있지 않겠다고 하고 담대하게 나와버린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악한 자리,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충분한 자리, 그런 자리에는 피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한 번 있고 나서 그 뒤에 변명해도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이미 잃어버린 내 명예는 되돌아오지 않는 법이죠. 그러므로 내가 피해야 할 악의 자리는 피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내 자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3절 말씀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악한 곳을 피해야 합니다.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장소,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동조차 삼가십시오. 이런 것은 비단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악한 곳에 가까이 있으면 그에 물들기 십상입니다. 그런 곳에는 아이의 발걸음을 향하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세상 친구들이 나를 술자리에 불렀어요. 나는 술 한 방울 마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나는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항상 빛으로, 항상 선이 가득한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며 악한 곳을 피할 때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순례의 절기 동안 악을 피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셔서 억울하고 또 답답하고 무엇보다 명예를 실추하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언자 발람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 분명히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악한 자와 함께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의 명예는 실추되었고 오해 속에서 결국 죽음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악한 자의 대명사처럼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실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악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렇게 우리도 악의 자리를 피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가 되면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답답해도 남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고 악의 자리를 피하는 현명함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예순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분명하게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돌리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도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열심히 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이 충성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혹시 내 주변에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나 그런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